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바울이 언제 어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잠깐 언급드려야 하는데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주 49년에서 52년 사이 약 3년간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땅을 처음 밟게 되었는데요.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 방문한 도시가 어디였느냐? 5군데가 있는데 화면으로 지도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어디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지역은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있다가 좀 남쪽으로 멀리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네 번째 갔던 도시가 아덴,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동한 도시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렇게 5도시만 좀 보여드립니다. 빌립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가정교회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귀신 들린 여종아이가 하도 괴롭혀서 고쳐주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이 빌립보에서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 갇혀 있었던 감옥의 간수와 또 그 가족이 또 다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두 번째 가정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다음 이동한 곳이 어디였냐? 데살로니가, 지금 본문과 관련된 도시입니다. 3주밖에 머물진 않았지만 참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주위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세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였느냐? 베레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믿음이 좋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도 또 가정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아에도 오래 있을 수 없어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였지만 사역의 열매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철학의 도시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듣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아덴에서는 어떤 핍박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아덴에 머물던 중에 디모데를 보내었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아덴에 왔을 때 디모데를 왜 데살로니가로 보내었을까요? 2절과 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있지 못했지만 아덴에 있는 동안 걱정이 많이 되었던 거죠. 가서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오라고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5절에도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또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이나 시험을 받아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 이 디모데를 보내었더랬습니다. 이후 바울이 아덴에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누가 돌아왔느냐?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했고 그걸 듣고 바울이 참 기뻐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듣자마자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또 몇 가지 권면의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주후 50년경에 쓴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처음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언제 어디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까요? 그 답이 무엇이냐? 고린도에서 주후 50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신약 성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서신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도 가장 빠를 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이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디모데에 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주후 47년경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디모데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디모데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볼 때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귀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 첫 만남을 묵상하다가 제가 좀 다소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 첫 만남 때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일어나 걸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 디모데도 들었고 또 그 사람을 디모데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전도자의 삶이 참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반 죽은 채로 도시 밖으로 내던져졌던 곳이 어디냐? 바로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주후 49년경 바울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바울이 다시 왔고, 그때부터 이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또 디모데의 어머니 입장이라면 디모데를 쉽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지만 언제든지 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할머니, 어머니 입장에서 쉽게 여러분의 손주, 자녀를 딸려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 모두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선교사나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디모데가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주후 50년경 이 바울의 신뢰를 받고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며 더 성장했고, 당시 개척한 가정교회가 참 여리고 취약했는데 디모데는 언제든지 바울이 부탁하면 그곳으로 달려가 책임감 있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조금 줄여 디모데 어떻게 삶을 마무리했느냐? 성실함으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변함없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는 디모데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위에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쓰여졌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 생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고 한국과 또 세계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